오늘은 속죄일 욤키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에 하루를 지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그 속죄일과 구약의 그 속죄일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와 함께 연관지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사의 의미와 그 제사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가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해당되는 유사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석이 신약 성서에서는 히브리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그 의미와 뜻을 기록하고 있고, 또 구약의 제사의 뜻을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설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 때 하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예수의 육체,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형상이고, 또 율법 첫째 것을 폐하시고 복음 둘째 것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오직 단번에 한 번에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자주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 우리 자신이 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속죄의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속죄일에 대해서 우선 살펴봄으로써 신약의 속죄의 참 형상이 되시는 예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켰습니다.
미시나가 가르치는 바로는 만약에 대제사장이 속죄제사의 하나의 순서라도 바꾸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속죄일의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의 의무는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긴장됩니다. 탈무드 묘사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예루살렘에 있는 땅의 성전은 다 잊어버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 국민의 운명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속죄일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의 대부분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 의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만 안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젊은 아이들도 속죄일 제사 내용을 낭송하도록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지성소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 중요한 날을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합니다. 속죄일 제사 연습을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성전 안에 있는 특별실에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날에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대제사장은 이 기간 동안 성전 안에 있는 특별실에서 지내면서 제사와 관련된 법을 부지런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까지 임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만일에 발생하게 된다면 큰일이죠. 그래서 성전의 팔해드림 방에서 제2의 제사장을 선발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이 그림은 아보티나 방에서 철야 공부를 하는 그림인데 속죄일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란 말은 여기에 산헤드린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이 아보티나스 방에서 밤새 대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저녁이 오는 그 아침에 속죄일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원래 새로운 하루가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일이 시작하는 저녁이 하루가 새로 시작하기 그날 저녁이 오기 전에 아침에 대제사장은 여인의 뜰로 통하는 니카노르 문, 이 문에 와서 송아지, 양 등 제사에 서일 제물들을 점검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일의 저녁에 산헤드린 장로들이 제사에 서일 향이 만들어진 아보티나스 방에 대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분향할 때 분향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금빛 옷을 입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의 옷이 원래 보석이 박혀 있고 아주 금빛 나는 옷인데 그 옷을 이제 벗기 위해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파르바 방에 있는 결례 욕조로 갑니다.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결례 욕조에서 침례로 몸을 씻고 나올 때는 이 금빛 옷을 다시 입지 않고 이제 흰 천으로 했던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죠. 그래서 흰 천이 대제사장과 사람들 사이에 성과 속을 갈라놓듯이 갈라놓게 됩니다. 이 세마포 흰옷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금빛옷 인간적인 자랑이라든지 다 벗어놓고 흰옷 하나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런 그 나쁜 전례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금빛옷은 더더욱 벗어놓고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날에 죄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또한 상기식입니다. 깨끗함, 흰 거, 흰옷, 세마포, 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죠. 자, 이 세마포 옷을 갈아입기 전에 침례와 결례를 이제 하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옷을 갈아입을 때는 먼저 특수한 금그릇으로 손과 발에 물을 부어 신성하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조금 씻고 이렇게 한 뒤에 옷을 벗고 몸을 물에 담그는데, 이 물이 너무 차우면은 여기 화덕에다가 이 둥근 쇠를 뜨겁게 이제 달구어서 물에 담금으로써 이 물을 덮여서 물이 너무 차지 않도록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그의 손과 발을 10번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연중 그는 다른 모든 사제들처럼 성전뜰에 있는 놋대야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데, 이날은 대제사장 신분을 존중해서 특수한 금그릇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그릇으로 손과 발에 물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금그릇으로 손과 발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분향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3번 분향하는데 2번은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서 분향하고 1번은 지성소에서 분향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이렇게 불에 태워 향연을 올리는 분향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소에 분향단이 있죠. 그 위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문을 열고 성전뜰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득 찬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주시를 하고 있죠. 속죄일의 제사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고 민수기 29장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제물들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자복합니다.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첫째는 자기와 집안의 죄를 자복하고 후에는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뜰에 있는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자복할 때 백성들도 다 엎드려서 엎드리는 모습이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합니다. 또 양손을 소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를 하고 하는 의식을 하는데,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이제 소머리 위에 죄를 자복하고, 그 죄는 하나님께 자복하지만은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이 수송아지가 그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고 생명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직접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받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피를 받고 있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수송아지를 잡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제비 두 개를 뽑되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은 광야라고 하는 염소를 말합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이 제비를 뽑는 모습인데, 대제사장은 추첨을 통해 양손을 이 통에 넣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 뽑은 손을 들어 올려서 만약에 이 제비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쓰인 제비가 오른손에 뽑히면은 보조하는 사람이 내주 대제사장이시여 오른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죄일의 의식은 긴장과 깊은 회개 감정에서 아주 침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죄를 속하고 회개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좀 침울하죠. 물론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는 기쁜 일이지만은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희생양은 제비 뽑는 절차를 통해 정해졌는데, 사진에서는 대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오른편에 서 있고 당번 제사장이 왼편에 서 있습니다. 대리 대제사장, 당번 제사장, 그 다음에 의식을 이날 행하는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염소 머리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비를 오른손으로 얹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를 왼손으로 얹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속죄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전 뜰에 있는 제사장과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참회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참회하는 모습들이죠. 이것도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모든 죄를 염소 위에 전가시키고 이 염소는 희생을 당하고 제물로 죽게 됩니다. 대신 죄를 지고 죽는 짐승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수소처럼 양손을 염소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레위기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염소의 뿔에 이 붉은 실타래를 맵니다. 붉은 모직으로 된 실타래를 떠나보내는 염소의 뿔 주위에 맵니다. 이래 메어서 염소를 니카노르 문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피를 아껴 받았죠. 이 받은 피를 가지고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대로 이제 이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에 뿌리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말씀들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피를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또 그 휘장에 뿌리고 했는지 전체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6장에 있는 12절, 19절에 있는 말씀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불판을 잡고 이 불판을 잡고 제단에 올라가서 이 제단에 올라갔죠. 금으로 된 불판을 잡고 불판에 불을 담아서 지성소로 가져갑니다. 이 불판에 담은 불이 지성소로 가져가서 그 불 위에다가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봇히나스 방에서 향이 가득한 작은 부삽을 가지고 와서 이 부삽을 가지고 왔죠. 양손으로 향을 받아서 특수한 금그릇에 붓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대제사장은 왼손에는 금그릇을 오른손에는 불이 담긴 불판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가져가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성소고 그 분향하는 데서 분향단에서 분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휘장을 돌아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되면은 이 지성소에도 분향하게 된다 그랬죠. 3번 분향하는데 2번은 성소의 분향단에서 한 번은 지성소에서 분향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는 모습입니다. 세마포 흰옷을 입었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금빛 나는 옷을 자제하고 단순한 흰옷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송아지를 연상시키는 옷을 속죄일이 입는 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일이 있죠. 그 일을 다시 생각도 하기 싫다는 뜻에서 금빛 나는 옷은 벗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성소를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한 휘장 사이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성소고 이쪽은 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이렇게 두고 휘장 사이에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성막 시절에는 휘장이 하나만 있어서 이 휘장을 걸치고 들어갔지만은 제끼고 들어갔지만은 성전 시대에는 이렇게 휘장을 둘러 해서 복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분향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이르렀을 때 두 장대 사이에 이 두 장대는 출애굽 때 이동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 장대가 있죠.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장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대 사이에 불판을 내려놓고 이 두 장대 사이에 이 불판을 내려놓고 불 위에 향을 얹어서 지성소에 향연이 가득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법궤는 세 손가락 높이 돌 초석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 초석 위에 법궤가 놓여져 있죠. 우리가 레위기 16장 13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 향년이 올라가면서 정극계란 말은 이 법궤 언약궤를 말하죠. 그리고 속죄소는 이 부분을 언약궤 윗부분 여기를 속죄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향년이 이 부분을 가리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분향하는 대제사장이 죽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죠. 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도 안 되고 잘못해서도 안 되고, 이 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정말 긴장된 순간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향은 11가지의 다른 향신료를 섞어서 만들었으며, 제2성전 기간에 향을 준비하는 것은 아버티나스 가족만 알고 있었다. 그 아버티나스 방에서 이런 일을 했죠. 두 번째, 양손에 향을 가득 채우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향을 불에 올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 과정 중에 가장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 금그릇에 있는 향을 그의 손에 붓기 위해 손가락이나 이빨로 그릇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향을 조금이라도 솟지 않고 손바닥에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향을 흘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 그릇을 쥐고 기울여서 손에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담는다 하는 거 상당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법궤 앞에서 분향을 이제 향을 마친 뒤에 대제사장은 이미 죽인 소의 피를 가져오기 위해 지성소를 나갑니다. 나가서 소의 피를 가져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이 속죄소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 그랬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 피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분향할 때, 지성소에서 분향할 때 보면은 향을 기초석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 때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제2성전 기간에는 성전 안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단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이 향을 피우기 위한 기초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기간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스룹바벨 당시 제2성전 기간에는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사라져버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는 없고 분향을 위해서 기초석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판을 기초석 위에 갖다 올려놓았죠.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완전히 나가기 전에 간단한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뒷걸음을 치고 지성소를 나가게 됩니다. 돌아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뒷걸음 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등을 보이면서 뒤를 돌아서 나올 수가 없고 앞을 보면서 그 법궤가 있는 자리, 또 법궤가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앞으로 향해서 보면서 뒷걸음쳐서 나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온 다음에는 휘장 앞에서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은 밖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혹 우리 대제사장이 순서를 잘못하든지 실수를 범해서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오래 끌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휘장을 거룩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6장 16절 보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제사장은 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휘장을 향해 따로 뿌렸습니다. 위를 향해 한 번, 아래를 향해 7번 뿌렸습니다. 피를 휘장 위에 직접 뿌린 것이 아니고 휘장 앞에 뿌려서 성소 바닥에 그 피가 떨어졌습니다. 한 번 위로 7번 아래로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레위기 16장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경은 말하기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7번은 아래로 뿌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한 번은 이렇게 위로 7번은 아래로. 법궤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칸막이 휘장 앞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할지니 하는 말씀대로 속죄하는 것이 사람만 속죄한 것이 아니고 회막과 제단 또 휘장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 이렇게 속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또한 거룩히 합니다. 향단도 속죄하고 거룩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으로 된 분향단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소와 염소의 피를 섞어 분향단의 네 귀퉁이와 가운데 뿌립니다. 네 귀퉁이에 피를 바르고 가운데를 이렇게 뿌리고 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도 거룩하게 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 피가 발린 곳마다 이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피는 성소 안팎에서 피 뿌리기를 마친 뒤에 대제사장은 그릇에 남은 피를 바깥 제단 남서쪽 구석 바닥에 쏟는 일을 합니다. 바닥에는 구멍이 2개 있는데 이 2개 있죠.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서쪽에 있습니다. 속죄일에 피를 서쪽 구멍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고 제단도 거룩하게 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속죄일은 참 침울한 날이죠. 속죄일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런 침울한 것도 되지만은 또한 이 침울함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 속에서 이제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면은 드리기 전보다 마음이 명쾌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사함받은 자의 기쁨이라 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포도밭에서 춤을 춥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함을 받는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흰옷을 빌려 입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밖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원을 이루고서 덩실덩실 원을 돌아가면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염소를 광야로 인도할 책임을 진 사람에게 염소를 맡깁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성전산 동쪽에 있는 수산문 아래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떠나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원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염소를 따라 일정 거리를 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 이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를 광야로 몰고 갑니다. 탈무드에 하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희생염소의 털을 뽑으면서 말하기를 가지고 가라.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라 하는 뜻으로서 염소의 털을 뽑으면서 가지고 가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무르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이 염소가 광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는 길에 10개의 오두막을 세워놓고, 이 오두막 있죠? 이런 걸 10개를 세워놓고 각 오두막에는 희생양을 호위할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속죄일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금식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그의 과업이 너무 과중하면 먹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록에 보면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금식의 관례를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너무나도 엄숙하게 지키기 위한 열망이었죠. 예루살렘에서 광야에 있는 낭떠러지까지의 오두막들이 많았는데 관심 있는 유대인들이 각 정거장 오두막마다 모여서 염소와 관례인을 기다리면서 다음 정거장까지 동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은 우리가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릅니다. 접근하기 어렵다. 이 밑에서 보면 염소 여기 있습니다. 참 접근하기 어렵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광야에 놓는단 말은 이 염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염소가 떨어지는 절벽은 정말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떨어지면 그대로 받쳐서 죽고 말죠. 염소를 따라 마지막 목적지까지 온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희생당하는 염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절벽 꼭대기에 이제 염소가 있는데 염소의 뿔에 붉은 실타래를 묶어둡니다. 이 뿔에 붉은 실타래를 묶어두고 그 실타래의 일부를 잘라서 절벽의 바위에 묶어둡니다. 이렇게 묶어둡니다. 염소는 절벽 아래로 밀쳐 죽게 만듭니다. 염소가 떨어져 죽음과 동시에 붉은 타래의 실이 기적적으로 흰색으로 바뀌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속죄제가 의미가 없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염소가 떨어지죠. 염소를 낭떠러지로 밀치는 사람은 유다 백성의 죄가 이와 같이 박멸될지어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염소가 광야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말자 대제사장은 토라에서 이 율법에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에 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이 낭송은 여인들의 뜰에서 제사장들의 뜰로 가는 계단에서 읽었습니다. 계단에서 이 말씀을 따라 읽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같이 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있는 사람들은 가져와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죠. 그 다음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 성문, 영문 이 밖으로 내다가 밖에서 성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고기와 가죽과 똥을 불살랐죠. 여기 열심 있는 구경꾼들의 행렬이 이 죄를 태우는 장소까지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이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은 대제사장은 입었던 흰옷을 성전의 특수방에서 벗었습니다. 여기 핑카스 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대제사장 옆에 대제사장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침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저녁에 입었던 옷을 들고 있습니다. 오후에 입었던 옷을 들고 있죠. 대제사장이 친구들 위해 이제 연회를 베풉니다. 지성소를 안전하게 나온 대제사장은 이제 홀감을 하겠죠. 속죄일 준비의 행사에 성공적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성전을 나갈 때 대제사장의 얼굴은 빛이 났고 성전 뜰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집으로 호위합니다. 사내들인 어른들이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 시대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50년마다 희년을 선언했는데 희년은 이 양각 나팔을 불면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죠. 이 그림에는 노예 가족들이 주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주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또 주인은 이제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보내면서 잘 가라 하고 있죠. 이 희년 선포는 사내들인에서 그 성소에 있는 혼스톤 방에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희년이 시작된 나팔을 불도록 여기서 이제 나팔을 부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희년을 알렸죠. 그래서 이 희년을 알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오른쪽에는 지금 막 해방된 노예들이 나팔 소리에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희년은 어디에서 선포됐냐면은 바로 그 사내들인 의장이 선포를 하는데 성전에 있는 혼스톤 방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선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나면은 일몰 전에 그날의 일과가 끝나고 레위인 문지기들이 성전과 성전 뜰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마감 기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데 오늘날 또 회당에서는 이 마감 기도가 낭송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희생양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달린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가 되었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영상을 우리가 조금 뒤에 본 다음에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 안에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 붉은 줄이 흰색으로 바뀌고 그렇지 못하면 붉은색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실수만 있어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게 되면 아무도 대제사장 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체를 밧줄로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On Yom Kippur, the Day of Atonement, the high priest would pray for the pardon of the nation's sins committed during the previous 12 months. According to ancient Jewish tradition, before entering the Holy of Holies, a scarlet-colored thread and a gold rope would be tied to the high priest's waist. His heart had to be pure, his conscience clear,
before entering the sanctuary alone. Holding burning incense, he would utter the mystical name of God, a name once revealed to Moses and secretly passed on only to the priesthood. There is one name that's spoken about. No one knows the name. And God created his world through words. He spoke, and the world came into being. So his name is very powerful. Hours would pass as crowds outside anxiously awaited news of the outcome of the high priest's prayers. Had they been forgiven their transgressions? Or did God withhold his pardon? Would they receive a sign? We're told that in the temple was a scarlet rope made from wool. And if the high priest was successful, it's a clear indication that God had forgiven them and that they were now with a clean slate, able to go on into the new year. If the high priest's heart had not been pure, his prayers would go unanswered. The thread would remain its original color, and he would have forfeited his life. The gold rope would now be the only means to retrieve his body from the Holy of Holies.